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지금 32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31번째 지나고 이제 32번째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내가 대면하고 보고 있잖아. 그런데 얼마 후에는 내가 이제 아버지를 가게 됐어. 가고 나면은 너희들 내가 보니까 기른 양처럼 극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신변을 지켜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에 있는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하는 사람만 만나고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모든 문제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못 만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는 부활선체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부탁을 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 이름이 바로 여기 보니까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분은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혜사냐? 안상홍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장길자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맞아요? 걸려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보혜사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줬다는 거야. 지금은 당신들을 죄를 사해주고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누구라고요? 문선명이, 이만희, 안상홍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보혜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만희, 안성인이, 문선이 계속 절대 그건 이단 사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마귀.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냐? 우리 것을 뭐 하간다? 아까 얘기했잖아. 도둑질 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랬잖아. 그거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쓰는데 딴 건 안 해. 딱 그거만 보혜사. 그거만 자기들이 대입시켜 거기다가. 절대 수긍 안 됩니다. 그걸 바꾸는 게 이 말씀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보혜사 오는데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그분이 대답하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냈는데 이분이 오면은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 짓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화살이 있으면 관역이 있으면 활을 따위가 관역에다 딱 쏴야 되잖아요. 이제 화살이 따라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활이 뭐냐? 저기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요. 즉 우리 사람이 모든 삶의 방향 목적이 어디에 되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쓰는 거 살다가 그걸 내가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아멘.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데 멸망당해와 마땅한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진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딱 보고 저놈이 내 아들 예수가 한 걸 인정하네? 믿네? 그러면 뭐야?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얻어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된 자녀가 세상에 방하고 놔두질 않는다. 아멘.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부활 성취는 아버지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뭐냐? 한마디로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분은 성령의 영이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맞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딱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주여가 부르면 우리 성령님이 딱 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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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지구 여기서 하든 지구 반대편에 파라과이에서 하든 어디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예수님 함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더 좋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인데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셨으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모르는 게 있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모든 걸 모르면 그냥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못하는 것을 하게 해줘. 못하는 것. 우리가 하다 보면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게 해준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잖아. 다 했잖아.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그거 하고 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며 나도 예수님 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봤어요? 아멘. 나는요 많이 해봤다니까. 상상 오히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가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더 많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3년 반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할 일 그게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세계 16개 나라를 다녔거든요. 선교하러. 간 데마다 온갖 이사와 기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 기대도 저는 다 해봤어요. 각 나라마다 같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나라 돌고 더 넓이 들어가죠. 자, 그건 또 나중에 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건성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어때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것이 걱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나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뭐가 충만해요? 지금 악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염려 것이 것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성령한테 지배하지 압니다. 악령의 지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성남에 가면은 그 에덴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요 몇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방문을 했어요. 몇월 며칠 우리 교회 오면은 오신 분들에게 내가 현금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고 이랬어. 그런데요 거기에 1,500명이 넘는 목사들이 갔대.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 100만 원씩 줬대. 줬는데 그래놓고는 뭐냐? 여러분 촛불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특검하던 촛불 집회에 참여 아닥사라는 거야. 그 조건으로 100만 원씩 다 줬어. 근데 그 옷사람들 한 명 안 가지고 다 받아갔대. 세상에. 그 놈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악령의 사람입니까? 악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나중에 보면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알린다. 그죠? 우리가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라. 여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것. 야, 모든 걸 알고 있을 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주여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답이 뭡니까? 뭐라고 다 하셨다는 거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구시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주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5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지식 은사. 이 지식 은사는 뭐는가 하면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식 은사예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 부분에서 아주 대표주자인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하고 그 옆에 아람 나라하고 이렇게 늘 이웃과 전쟁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스라엘 왕이 딱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아람 왕이 와보니까 이거 안 됐거든. 야, 내일은 우리가 어디 매복해 있다가 그 이스라엘 왕이 오거든 우리가 치자 하고 이제 딱 작전해가지고 딱 내려가 딱 숨어 있는데 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시간하고 딱 오다가 곧 중앙에 오다가 바로 싹 돌아가고 다른 길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작전 실패했어. 그러고 또 와서 다시 작성했어. 아, 5번에 실패 다시 했어. 했는데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다 끌어모았어. 끌어모아놓고 다른 데로 이야기해라. 자수하면 내가 용서해준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 왕에게 고다지란 간첩이 있으면 빨리 자수해라. 내가 자수하면 용서해줄게. 안 하고 나한테 하면은 너 앞으로 내가 3족을 멸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 중에 신복 중에 한 명이 나와라. 폐하,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오라. 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왕이 침소에서 왕후마마하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아갖고 자기 왕에게 구하나이다 이런 거야. 세상에나요 엘리사가 얼마나 이 지식에서 발달했는지 적국의 왕이 자기 침소에서 자기 왕후하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아갖고 자기 왕에게 구해 바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지식에서 깨버려. 자, 지혜 은사 두 번째 잠깐만 지혜 은사. 지혜 은사. 이 지혜 은사는 뭐냐 하면은 이제 지식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방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성경에 보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예. 솔로몬이 한 번은 탁 왕인데 여자 둘이가 하나 들고 와갖고 말이야. 이게 자기 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이건 내 아다, 한 사람은 내 아다 이래갖고 서로 막 그냥 하는 거야.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뭐 가난하니까 좀 컸으면은 누가 더 닮았나 이러고 요즘 같으면 뭐 이래가지고 DNA 검사도 해보고 뭐 피 검사도 해보고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이 딱 지어졌다. 여보라, 예, 칼을 하나 가져오너라. 그리고 칼을 갖다 오니까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자 엄마에게 나눠줘라. 그래갖고 예, 그리고 아이를 반을 나눠 가니까 한 여자는 잘했다. 예, 반 하나 줘. 한 여자 아닙니다. 아니 나는 차라리 내가 안 해도 그러니까 저 죽이지 말고 살려서라도 주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냐? 여봐라, 저 아이를 뱉어서 이 여자한테 주라.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왜? 진짜 엄마는요, 자기 자식이 죽는 거를요, 차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남에게 뺏기는 할더라도,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냐? 묶고만에 무리하게 bom부를 치다가 깔아먹다가 죽여볼 거야. 안 하고. 그러놓고는 말이야, 죽은 애를 밀어나는 걸 딱 자리에 옮겨놔서 이 지혜라고 말이야. 그래가 다 보니.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렇게 지혜롭다니까. 아멘. 이제 지혜 은사 뭔가 알겠죠? 아멘. 사람은요, 이 지혜 은사가 발달해야 돼. 아멘. 지식 은사도 있지만 지혜 은사가 더 있어야 돼. 사람은 살아가는데. 이 누가 지혜롭게 은사를 했나 하면요. 옛날에 정주영이잖아요. 정주영이 저는
국민한테 옳게 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그 재벌을 이뤘잖아요. 그런 정주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옛날에는 이하고 빈대가 그래 많았잖아요. 그런데 막 집에 단체에 기숙사에 사는데 막 이하고 빈대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 오니까 안 된다 해갖고 자기가 하는 침대를 만들어갖고 침대를 하니까 침대도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올까? 그래갖고 물대야를 4개를 갖고 와갖고 물을 담은 대야를 놔갖고 침대를 꼭 담가놓으니까 이 빈대들이 그걸 못 건너오는 거야. 그런데 빈대가요 나중에는 더 영리하더래. 더 지혜롭더래. 왜냐하면요 천장을 올라가고 천장에서 뛰어내는데 그런 재미난 얘기인데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방언통변의 은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받으면 다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다도 방언통변보다 이 목사님들이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같이 가보면 이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라 그 60~70%는 방언을 못해요 목사들이.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 중에도 60~70%가 뭐 뭐냐 방언통변을 못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목사한테 자격이 없어. 이 뭐냐 라라라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방언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내 안에 영이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이 방언이야. 영의 언어야. 그 사람은 알아들 수가 없어. 방언은 알아들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내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고 내가 다 갖다 줄 테니까. 이 방언통변사는 방언하지 않은 사람은 방언통변사도 함께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몰라서 할 줄 몰라서 그것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방언에 즉 하나님의 뜻을 방언을 뜻을 전하는데 그걸 알게 해주는 은사가 방언통변의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이라든가 뭐 이런 다 선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있어서 알게 되는데 이게 뛰어난 사람이 오늘 현대에 와서 근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심지어 미국의 루즈벨트나 트루만이나 또 저쪽에 누구지 그 처칠이나 뭐 이런 사람들 봐도 훨씬 더 예시력이 뛰어나요. 이 이제 미래를 관통하는 보는 것을 예시력이라고 하거든요. 뛰어난 게 쉽게 하면은 예언의 은사가 뛰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발달되어 있냐? 정광훈 목사님이 최고로 발달돼요. 이분만큼 지금 이 예언의 은사가 뛰어난 분이 없어요. 예시력이 가진 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분하고 이제 교통한 지 한 3년 됐는데 그전에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알긴 알아도 교통을 안 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제가 교통하기 왜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이분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옆구리 붙어갖고 알아가면서 그냥 도와주고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이 예시력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걸어보면서 얻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다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예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려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정광훈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연분별을 써요. 연분별. 자, 따라합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 옳으냐 틀리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자, 이걸 뛰어난데 성경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였는데 이제 옆에 있는 이웃 나라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남유다에 요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형제국가 아니냐, 우리 연합해서 저 아람을 치자 하고 하니까 이제 아람 이제 요사밧 왕이 그걸 좋다 긍정을 받는 거야. 가갖고 했는데 자 그런데 가니까 말이야
그게 막 선지자 간사가 한 400명이 나와갖고 막 왕이야 잘한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막 나가면 이거 대성위를 합니다 이라는 거야.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정신을 보니까 이 잘못하고 뭐가 끔찍한 거야. 끔찍해. 그래갖고 탁 끔찍해서 혹시 이 나라에 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아니 미가야가 선지자 하나 있는데 요놈은요 맨날 빼딱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야. 바로 말하고 늘 비판적이고 빼딱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불러가요. 걔 혹시 모르니까 불러봐라. 그래갖고 이제 오라를 불렀어. 딱 불러가려고 하니까 아니라 어디 말이야 왕이시여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큰 참패를 당하고 왕은 그 나가 전사하면 죽습니다. 그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이스라엘이 이놈의 자식이 막 하고 막 그러면 저놈은 말이야 감옥이야. 그래 감옥 가라고 오히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가면서 뭐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딱 보니까 하늘에서 어떤 회가 열리는데 야 저 아방 저놈이요 우상을 쓰기고요 저 나쁜 놈 저거라고요 저거를 전쟁 때 끌어내가 저 죽여야 되는데 자 누가 가서 저놈을 꼬실러 갖고 전쟁 때 나오게 할래? 왕이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천사를 따라서 왕이시여 내가 거짓의 영이 돼갖고 모든 수의 입에 뭐야 거짓말을 집어해갖고 막 선동이 돼갖고 왕을 나가게 만다. 그래갖고 내가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 미가야 선지자는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400명하고 한 명하고 싸워 누가 이기겠어? 400명이 이기는 거지. 그리고 미가야는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진짜 전쟁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요. 아 왕이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패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도 돼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뭐냐? 이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오늘 같으면 어디냐? 성령이 악령이냐? 이건 잘 몰라. 그죠? 근데 아주 이제 깊이 기도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아본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하면은 요즘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가 있다. 그러면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태극기 집회는 성령 집회입니다. 촛불 집회는 뭐냐? 악령 집회입니다. 악령 집회.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드려요. 성령 집회, 여기 태극기 집회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냐? 찬송어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 앞장선 사람은 실시간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봉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 80~90%가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그 촛불집회이 뭐냐? 그거 가면 아주 거짓말의 능수예요. 거짓말의 능수. 미혹하고 말로 사람들이 감성을 조작하고 속이고 막 요런 놈들이 앞에서 선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보면 전부 인간의 맞추신걸 자극하는 감성적인 그런 선동의 용어만 사용합니다. 그게 보는 놈들이 뭐냐? 왜? 성경이 잘 말할 거예요. 이 마귀가요 천사처럼 가잖아요. 왜 분별 잘 힘들어요. 그건 잘합니다. 이번에 뭐 김의겸이라 하는 그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뭐 청문회가 어디 뭐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했잖아요. 뭐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한 30명하고 첨단도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 술집에 가고 막 가서 그 선배 다시를 부르고 뭐 부르고 하면서 막 그래가 3시까지 막 술이 취하고 박난에 가고 그랬다 막 했잖아요. 그걸요 촛불집에서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 당사자들이. 여러분 그게 참여시가 글씨니까 100% 글씨거든요. 그 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은요 그간 시한들이 없어요. 하고 또 한동 법무부 장관은요 술 자체를 못 먹어요. 이 양반은. 하고 술자리를 절대 안 챙깁니다. 허구야다가 챙길 일이 되면 술 먹을 때면 자기는 생수 먹는 사람이 생수 먹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술이 취해갖고 하다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냐? 한번 법무장을 그래요? 그 시에 우리 사실 해보자. 그 참이라면 나 법무부 장관 아니라 앞으로는 뭐든 나 절대 떠나겠다. 당신 다 걸어라. 내가 다 걸게. 그때부터 말로 안 해요. 노동들이니까 자기가 불리하면요 입장도 저 깨만 틈만 보면 또 나오라고 그게 뭐냐 마귀들이 잘 치고 그런 것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하는 누구냐 문재인이고 이재명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참냐 그냐 보십시오. 세월호 때 온갖 룰은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뭐 세월호를 뭐 미국 잠수함에 같이 박았다. 뭐. 그거는요 잠수함이 도로도 못해요. 그 수로 안에는. 왜? 수십이 가고 못 들어와요. 그런데 뭐 미국 잠수함이 들어와. 그럼 잠수함이 세월호 그 큰 배를 박아가고 엎어지게 되면은 그럼 잠수함은 박살 안 나게? 박살 나가고 잠수함에다가 그 승무원들 몇백 명 다 죽었을 텐데 미국 사람이 자기 군인 몇 명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이게 하는 거. 그런데요.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강하니요. 전라도 목사들 만나고 내가 그거는 말도 안 되게 할 텐데요. 목사들이 다 믿고 있대요. 다 믿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야, 정말요. 한번 말할 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팔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치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 걸려갖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는 뭐냐 막 예수님 보면 깨달았어. 어이구 내가 죄 없는 사람 팔았네. 물라도 갔더니만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때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고 가면 예수님한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랬는데 되겠는데 내가 내 죄값을 치르겠다 하면서 어때요? 나가고 공부에다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지가 지 죄값을 치렀으니까 용서가 될까요? 안 되지요. 영원히 뭐야?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자식은 차라리 안 표현하기 더 나쁩니다. 안 표현하기. 마귀는요. 그리고 보십시오. 박원순이하고 그 다른 것도 뭐 문재인이 그 노무현 다 자살해보자 자살해보자. 왜? 전부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들이. 그게 세월호도 어떻게 됩니까? 선장은 저 앞에 살라고 나머지 학생들은요 배 안에서 나오지 말고 서실에 가만히 계세요 해놓고 지금 도망갔고 그게 뭐야 마귀식이야 마귀식. 그 선장하고 그 배가 도착이면 누구지? 유병원. 그는 뭐냐 그 공파 그 이단이잖아 이단이 결과는 똑같은 거야. 자, 분별 잘해야 돼. 이제 분별 됩니까? 네. 그럼 이번에 할로윈 사건은 뭐냐? 이 성경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 구분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갖고 이 정부를 흔들라고. 왜?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하고 두 개 붙었는데 촛불이 뭐냐? 태극기 부대에 완전히 밀려버렸어, 힘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뭐냐? 어두운 침침한데 밤에 말이야 거기 들어가고 칼 뒤집어 쓰고 광란에 광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 그거하고 끌어이어가고 그래갖고 엎어가고 아니 한 명 죽으면 넘어지면 한두 사람만 넘어지면 다음에 들어 야 물리가라고 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내가 볼 때는요 그거는요 귀신한테 안 홀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상의 사람은 그것도 그냥 돌목인데 땅 위인데 어떻게 그렇게 200명이 넘는 사람이 엎어지고 사이로 산더미가 돼서 200명 한 엎어라고 하고 산더미처럼 사람 사이는데 그래갖고 그 밑에 사람이 깔려갖고 질식사했거든. 신정경이 일어나고 이건 완전한 마귀 역사예요. 악령 역사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그 동조하고 아이고 불쌍한데 영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끄러울 거예요. 맨날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한 1년 이상 끌 거예요. 이제. 이거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유석열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으면 유석열을 누굴 되냐? 표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정광모선을 여기 딱 붙어갖고 얻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정광모선 역적 전쟁이 다 이긴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공개돼요. 철저하게 KBS, MBC를 뭐 하라고 안 하겠지만 아무리 뭐냐 KBS가 걔도 좀 하거든요. KBS 기대도 하고 CCTV 전부 확보해갖고 그 다 붙어 있으니까 공개를 해요. 온 국민들이 다 지시를 볼 수 있어요. 공개를 해요. 그래야 이놈들이 항상 이놈들은 그냥 어두운 데서 역사하면서 밤에 깜깜한 데서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 모험은 항상 그렇잖아요. 밝은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아멘. 아멘. 자, 모르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한다. 내가 진실로 진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하겠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자,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일하신다. 아멘.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어. 주여, 나 할 수 없어요. 주여,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요? 주님이 일하는 거야. 누가 일한다고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야.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죠? 그분이 하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뭐냐? 내가 하려하니까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락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하는데 주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뭐냐? 이걸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맞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내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듣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 몸이 아파. 몸 아프면요. 우리는 병원도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몸 아프면 목사님 아파요. 이러는데 요즘은 어떠냐? 안 보여. 시장님 오늘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내가 몸이 좀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이 목사가 뭐냐?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기도하는 기도나 한 번 해주세요. 목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믿는 자에게 소원이 나를 했으니까 특히 우리 목사님은 성령치유 설교단에 뭐야 그것도 단장이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기도 다 난다 믿음 갖고 기도부터 하라고. 아멘. 그러면 나서 아멘. 우리 게 진짜예요. 나와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소리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민혜이 쌤 그렇죠? 이수임 쌤 그렇죠? 네. 뭐 우리 홍하나 권사님 오늘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대부분 다 뭐냐? 아프면 병 먹었니까 내가 그리고 목사님 어서 기도나 한번 해주시오. 그러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자, 능력 행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능력 기도의 원리네 원리.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인데 이게 뭐냐? 천지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든 범사를 하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늘 함께 성령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동안 성령의 시를 받고 하고 성령과 능력 본질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감동해지고 막 일어나라 하니까 죽고 나서고 살아서 일어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또 사도와 바울의 역사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우리
교회 주부에 보면 항상 이거 제일 타이틀이 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을 뜻이 바로 말씀.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일이 때도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결했다는 거야. 해결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딴 거 없어. 사도 바울은 막 유도부가 막 떨어져가고 졸다가 막 설교도 떨어져가 2층에서 난간이 떨어져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데 살아나버렸어. 심지어는 뭐야?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도 너무 각종 병들이 막 다 낫고 막 귀신이 낫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자기 환자가 집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들고 갈 그게 안 되니까 사도 바울 동에 막 손수건이나 막 겉옷을 얻어갖고 막 얹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 나중에 뭐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더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더라. 이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이 기도 때문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고 요 수창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매주에 한두 번씩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요 이 권사님이 25년 동안 침대를 못 떠난 거야. 몸이 한산돼 안 가고 주일 되면 그거 이제 차 타고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오고 나머지는 집에서 침대에서 사셨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몇 번 하고 갔는데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다는 거야.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한 주간 까다먹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한테 메시지가 뭐라냐.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뭐 이래 바쁜 일이 있고 뭐 이래갖고 뭐 하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제가 돌아온 다음 주간에 내가 반드시 목사님한테 찾아뵙습니다. 화요일날 시간이 되십니다. 아이고 이해되는데 좀 바쁘시면요 저를 부르세요. 저는요 언제든지 가서 기도드릴게요. 내가 그랬어.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좀 전화를 줘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화를 안 해요. 다른 데서요 전국에서 전화 옵니다. 전국에서 전화 오고 막 다 해요. 해외에서도요 선교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요 목사님 이런 문제인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 오고 다 하는데 실제는 하긴 뭐 우리가 쓴 거면 넘겨기도 책이라 내가 보자 본인들이 해결 다 해버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수업다 많아. 여러분 주변에 안 좋은 몸 안 좋은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요 안 없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해결돼 하고 다시 모시고 오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제일 빠른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20절 시작.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짓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요즘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그 근심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에는 뭐가요? 의와 평강이라고 가득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당당하다는 거죠. 살아가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사람이 짓눌리고 쫓기잖아요. 그런 것이 당당히 떠들어가도 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의라. 평강이란 뭐냐? 평안, 안식 뭐 이런 뜻이에요. 현통.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희락은 뭐냐? 기쁨. 그냥 억지로 해서 코미디를 보고 하하하 웃고 그건 진짜 희락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오직이란 말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와 평화 희락이 어디냐? 성령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만. 아멘. 아멘. 성령 안에만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평강 희락해서 내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단다. 주여!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 든부지 않잖아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은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식돼 있어. 오늘 요거님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음 주 시작하겠어요. 다음 주 이어서 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 뭐였어요, 성령님은? 그 범위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 얼마나 도와주는지. 또 뭐, 어디서 도와주냐? 어디 도왔냐? 무슨 도와주냐는 오늘 했어요, 그래?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해주신다, 이게 다 하게 해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간에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해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잔 기도하면서 오직 한단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여 모시더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장하사 우리 마음에 늘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그딴 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염려, 것이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